참 우리 한국 교회가 그 열정을 많이 잃어버렸다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고난 주간 아주 엄격하게 지켰고요, 부활주일 크게 했는데 주변에 이렇게 교회들 보면은 이 고난 주간인지 아닌지 전혀 그렇게 구별 없이 별로 생각 없이 지내는 그런 교회들도 많이 있어요. 물론 고난 주간 우리보다 더 엄격하게 지내는 교회들도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요새 무슨 세상에 뭐 금식을 하라고 그러고 뭐 밤 기도회 매일 나오라고 그러고 그렇게 하나, 또 절제하고 뭐 경건하게 지내라고 그러고, 그런데 이 어떤 절기를 딱 지켜서 그렇게 좀 평소보다 다르게 하면요, 그것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있어요. 그렇구나, 이번 주가 고난 주간이. 저도 저 아침 식사 뭐 고나하게 먹지 않거든요. 그런데도 이번 주부터 금식한다 생각하니까 아침에 딱 일하는데 배가 고프더라고요. 희한해요. 이번 주 한 주간 그러니까 이제 엄청 막 몸이 시장하고 그러면서 고난 주간이구나. 이 금식이 그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직장에 나가시는 분들은, 특히 육체노동 하시는 분들은 금식이 참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하지만 이런 거를 한번 함으로써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의미도 있고, 또 고난 주간을 경건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의미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닷새잖아요. 월, 화, 수, 목, 금. 길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회에 빠짐없이 좀 나와서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시간을 구별해서 우리가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가 드린 것보다 더 큰 은혜를 반드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한 주간 좀 개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서로 인사합시다. 기도에 개근합시다. 서로 인사합시다.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9편 9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9절부터 11절까지 세 구절의 말씀이니까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인생을 살면서 조심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죠. 그 중에 하나는 방심이다 생각해요. 신앙생활 뭐 이 정도 하면 되지, 나는 또 뭐 이렇게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그래 하다 보면은 또 주일을 한 번 빼먹고 두 번 빼먹고, 그리고 뭐 직분 감당 잘 안 하고 이러다 보면 어느새 자기 믿음이 뚝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 믿음이 이렇게 궤도에 올라오는 데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뭐 3년이 걸릴 수도 있고 5년이 걸릴 수도 있고 10년이 걸릴 수도 있고요. 그런데 믿음 떨어지는 거는 시간 문제예요. 2주 3주만 여러분들이 그냥 마음껏 한번 바깥에 가서 한번 세상적으로 한번 지내보시면은요, 한 5년 10년 신앙생활 열심히 한 거 그거 다 까먹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방심이라는 거는 참 큰 나쁜 결과를 초래하게 되죠. 스킨스쿠버 다이버들이 이 바닷물에 들어가서 잠수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산소 탱크 게이지를 중간중간 본다 그래요. 그런데 보니까 그 남아있는 산소량이 별로 많지 않아요. 그런데 그 어떤 다이버가 자기 그 실력을 믿은 거예요. 내가 이거 뭐 한두 번 하나, 내가 뭐 5년 10년 스킨스쿠버 다이버 생활을 했는데 이 정도면 내가 충분히 할 수 있어, 그래 생각하고
그냥 바다 밑으로 더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게 들어갔다가 이 산소 공급이 끝나가지고 죽는 이런 사고들이 가끔씩 발생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렇게 방심하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큰 범죄에 빠지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번 2023년 고난주간 특별 밤 기도회 주제가 뭔지 여러분 혹시 아세요? 여기 현수막에다 써놨는데요. 현수막을 읽은 분들은 아실 거고요. 이번 고난주간 특별 밤 기도회 주제 아세요? 네?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현수막에 써놨는데요. 따라합시다. 죄짓지 않는 비결. 한 번 더요. 죄짓지 않는 비결.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우리 죄를 위해서, 죄사함을 위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똑같은 주제를 놓고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하면 주님의 십자가가 헛되이 되지 않도록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문제를 놓고 똑같은 주제를 놓고 집중적으로 이제 물론 내용은 다르겠습니다만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아무쪼록 5일 동안 이 말씀을 잘 듣고 말씀대로 살고 해서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죄 짓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또 우리의 믿음이 좀 뜨거워지고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이번 고난주간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회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하고 제가 오늘 말씀 인도하고요. 수요일하고 금요일하고 우리 부목사님 두 분이 하루씩만 제가 중간에 하라고 했어요. 화요일날 목요일날 한데 다 죄짓지 않는 비결을 제목을 가지고 할 겁니다. 말씀을 잘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말씀 붙들고 이제 기도하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비결이 뭐냐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건데요. 첫째로 죄짓지 않는 첫째 비결이 뭐냐?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9절 보니까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그랬어요. 행실을 깨끗게 한다는 건 죄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11절을 말씀을 보니까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쉽게 말하면 죄짓지 않기 위해서 그 말입니다. 주님께 죄짓지 않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내 마음에 두었다 그랬어요. 요한일서 2장 14절에 보니까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다.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 흉악한 자 누구예요? 마귀를 이긴다 이런 말씀이 요한일서에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그 다음에 암송하고 듣고 순종하고 이게 전부 뭡니까? 말씀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그걸 아셔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가까이 하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죄와 멀어지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 말씀을 멀리 하게 되면 하나님과도 멀어지고 죄와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군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성경책을 읽지 않아서 성경책이 깨끗한 사람은 마음과 영혼이 더러운 사람이다 그랬어요. 반대로 성경 말씀을 자주 읽고 또 자기가 깨달은 말씀을 깨알같이 쓰고 그래서 성경 말씀이 성경책이 지저분한 사람은 그 마음과 영혼이 깨끗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저희 할머니가 94세인가 5세에 돌아가셨는데 저희 할머니는 국민학교도 안 나왔어요. 성경을 한글을 모르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할머니가 뒤늦게 예수 믿고요. 그 서당계 사모리면 풍어를 읊는다고 교회 가가지고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읽고 하다가 눈이 뜬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할머니 제가 어릴 때 늘 생각하면 할머니는 늘
시간 날 때마다 성경을 읽고, 그래서 제가 신학교 가기 전까지는 우리 할머니가 저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알았어요. 내가 신학교 가서 할머니보다 능가하는 지식을 갖게 되지, 그전에는 할머니가 성경을 많이 알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느낀 게 뭐냐면요, 하나님은 일자무식인 사람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니까 하나님이 영의 눈도 열어주시고 지식도 열어주시더라고요. 야, 하나님은 말씀 사랑하는 사람을 참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거를 저희 우리 할머니를 통해서 제가 깨달았어요. 여러분, 평소에 뭐를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중에는 그런 사람이 없겠습니다만은 음란 영상물을 늘 가까이 하는 사람은요, 사람이 음란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다 정욕의 대상으로 보게 되죠. 게임에 중독된 사람은 어떻습니까? 늘 머릿속에 게임. 옛날에 젊은 사람들 당구 열심히, 우리 대학교 다닐 때 당구, 그때 우리 청년 때 그 당구가 유행했어요. 저는 당구는 한 번도 안 쳐봤는데요, 친구들 보면은 당구 열심히 배우면 딱 누우면 천장에 전부 당구대로 보인다 그래. 당구공이 왔다 갔다 한다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평소에 가까이 하느냐가 그 사람을 좌우하는데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어떻게 죄와 가까이 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1절에 보니까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따라합시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는 것은 말씀을 잘 묵상한다는 거예요. 요새 드라마 성경, 공동체 성경 읽기 매일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하는데요, 그 말씀 15분 정도를 늘 말씀, 어떤 분이 저한테 문자를 했어요. 카톡을 했어요.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못했는데 이게 드라마 성경 읽기를 매일 보내줘서 이렇게, 그렇게 저한테 카톡하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이 몇 분 계셨어요. 예. 이렇게 또 매일 성경을 접하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을 느낀다는 그런 걸 보면서 제가 마음이 참 좋았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사람이 결국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죠. 예. 그 설교 말씀도 그렇습니다. 설교 말씀 딱 한 번 그냥 설교 시간에 듣고 흘려보내는 사람하고, 설교 말씀을 듣다가 은혜가 되는 말씀이나 또는 깨달은 말씀을 잘 메모해 놨다가, 어떤 분은 핸드폰에다가 메모를 하더라고요. 해놨다가 언제든지 다시 보고. 그러니까 설교를 메모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메모했다가 물론 다시 안 보면 소용없지만 다시 보는 거, 그게 묵상이에요. 말씀, 묵상이라는 게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보는 게 묵상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신앙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말씀을 메모하고 메모한 것을 다시 꺼내서 보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설교 말씀을 한 번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몇 번 이렇게 되새김질 하는 거잖아요. 제가 옛날에 시골에 살아서 소를 키워서 알아요. 소를 보면은 풀을 뜯어먹고 몇 번 이렇게 되새김질 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 말씀도 은혜 받은 말씀 끝나지 않고 다시 한번 꺼내서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죄를 물리치지 않을 수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경건 훈련을 위해서 수도원을 들어간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수도사가 한 번은 스승에게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선생님, 제가 세속을 떠나서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수도원에 들어왔는데 왜 수도원에 들어와서까지도 세속적인 생각이 내 머리에서 떠나지 않고 더러운 생각이 떠나지 않는지 참 너무 괴롭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 스승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솥 안에 더러운 찌꺼기가 남아있으면 파리떼가 날아드는 법이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파리떼가 찌꺼기에 달려들지 않도록 하는 비결이 하나 있다. 그게 뭐냐? 솥을 뜨겁게 달구는 것이다. 그랬어요. 무슨 교훈일까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마음은 진공 상태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죄가 주인 노릇을 하든지 마귀가 주인 노릇을 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 노릇을 하든지,
둘 중 하나인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도로 하도록 하는 비결이 뭐냐면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자꾸 가까이 하다 보면요 마음이 뜨거워지는 걸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설교 말씀 듣고 나면 마음이 달라지잖아요. 서양 속담에 바쁜 벌꿀은 근심할 틈이 없다는 말이 있어요. 저는 이거를 말씀에 비교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사람은요 죄 지을 생각, 죄 짓는 유혹이 확실히 덜 들어오고 들어와도 금방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죄 짓지 않는 첫째 비결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라는 걸 기억해서 요즘 날마다 구역별로 이렇게 해가지고 공동체 성경 읽기 들어가고 있는데요, 귀찮게 생각하지 마시고 날마다 말씀 가까이 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죄 짓지 않는 두 번째 비결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 17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 5장 16, 17절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보면은 16절에 보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랬어요. 이거는 성령님의 인도받는 삶을 살아라. 죄 짓지 않는 둘째 비결은 성령님의 인도받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왕이 밧세바와 간음했잖아요. 간음죄를 저질렀잖아요. 그랬을 때 나단 예언자가 나타나서 책망을 합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다라고 책망했을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합니다. 어느 정도로 회개를 했느냐? 침상 위에 회개의 눈물이 침상에 요를 적실 정도로 간절히 회개를 하는데, 그때 그 기도 내용 중에 일부가 뭐냐면 이런 기도를 합니다. 시편의 51편 11절에 보니까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물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떠나지는 않지만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지 아니하시면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신앙생활이 왜 힘든지 아세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너 성령님의 인도받는 삶을 살면 신앙생활이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다윗은 성령님이 떠나지 않도록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성령께서 늘 우리의 마음에 임재하시고 우리가 성령님이 인도받는 삶을 살면은 심지어는 고난 중에도 우한 중에도 평안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벌써 인생을 한 60년 이상 살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목회도 이제 적지 않은 세월을 하는데 지금까지 살면서 왜 좋은 일만 있었겠어요? 잠 못 이루는 그런 밤도 있고 고통스러운 기간도 있었는데 그때도 마음속에 평안을 잃지 않고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었겠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내 안에 성령님이 나를 꼭 붙잡고 계셨어요. 성령님이 나를 붙잡고 계셨어요. 여러분 중에 진짜 죽겠다, 너무 힘들다, 아유 차라리 이럴 바에는 내가 못하러 하나님 믿어도 이런 어려움이 생기는데 하나님 안 믿고 싶다, 기도해봐야 기도도 들어주지도 않는데, 이런 마음이 딱 생기다가도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예수 믿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이러면 안 되지 하고 여러분을 꼭 붙잡아 주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을 늘 붙들어야 돼요. C.S. 루이스가요 세상이 주는 기쁨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그의 책에 보니까 우리의 세상 욕심은 주님 보시기에 너무 강한 것이 아니라 차라리 너무 약해 보인다. 우리는 무한한 기쁨이 약속되어 있는데도 술과 음란과 야망 따위로 놀아나는 철없는 피조물이다. 해변에서 보내는 약속된 휴일의 의미를 감히 상상도 못하기에 빈민굴에서 진흙이나 이기며 놀려고 하는 무지한 아이처럼 말이다. 우리는 별것도 아닌 것에 너무 쉽게
만족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쾌락이 있어요. 분명히 죄 지을 때 쾌락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마약을 왜 하겠어요? 마약하면 좋으니까 마약하는 거지. 마약하면 괴로우면 누가 마약하겠어요? 물론 깨어날 때 괴롭지만은 왜 술을 먹겠어요? 술을 먹고 취하면은 알딸딸한 게 그게 좋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술을 먹는 거예요. 깨어나면 괴롭지만은 말입니다. 그 세상이 주는 기쁨은 일시적이에요. 굉장히 말초적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은혜 받았을 때 여러분 그 경험이 있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은혜 받았을 때 그 기쁨과 평안을 어떻게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있겠어요? 그것을. 그러므로 성령님의 인도를 늘 받으며 사는 사람, 건강식품을 먹으면 몸이 건강한 것을 아는 사람은 나쁜 음식 안 먹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 예배, 기도, 교제, 직분 감당을 통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맛본 사람은 더 이상 세상의 쾌락 추구하지 않아요. 뒤집지 않아요. 가끔 보면은 주일날 이렇게 아침에 제가 한 7시쯤 이제 집에서 나와요. 주일 아침에 7시에 나옵니다. 오다 보면 뭐 등산복 입고 가시는 분들, 낚시하러 또 가시는 분들, 또 뭐 하여튼 운동하러 가시는 분들 많아요. 저는 이제 정장을 하고 오니까 그분들은 아마 제가 뭐 교회 가는 건지 알 거예요. 서로 그래요. 저분들은 무슨 재미로 교회가, 저분들은 저게 참 좋으니까 가겠지만 예배 드리는 기쁨을 참 모르겠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할 거고, 그분들은 야, 주일이 노는 날 낚시 가고 등산 가면 좋은데 뭐 저렇게 저런 것 들고 교회 가나. 서로 그럴 거예요.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기쁨, 죄가 주는 기쁨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이 기쁨이 훨씬 큰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받는 삶을 살아야 죄짓지 않을 수 있어요. 혹시라도 그런 분은 안 계십니다만 주일날 이렇게 교회에 올 때 성경 찬송가 들고 이렇게 올 때, 가방 들고 올 때 등산 가는 사람이나 단풍놀이가 아니고 무슨 놀이죠? 벚꽃놀이 가는 사람이나 낚시하러 가는 사람이나 골프 치러 가는 사람을 보면서 나는 팔자가 왜 이렇게 나빠서 교회 가고 저 사람 참 팔자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죠. 그게 부럽다 그러면은 예배의 기쁨이 없는 거예요. 야, 저 사람들은 빨리 예수 안 믿어서 참 불쌍하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말이죠.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직분 감당할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죄를 이길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죄 짓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찾지는 않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4절에 보니까요, 깨어 의를 행하고 죄 짓지 마라 그랬어요. 깬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잘 생각해 봅시다. 그 다음에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아주 유명한 성경 구절인데요. 마태복음 26장 41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여기 보면은 뭐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럼 바꿔 말해 보세요. 기도하지 않으면 뭐에 든다는 거예요? 시험에 든다는 거예요. 시험에 든다는 건 죄 짓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도 생활이 약해지거나 기도 안 하잖아요. 반드시 시험 들어요. 반드시 죄 가운데 빠져요. 신앙이 약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면서 언제 믿음이 약해졌고, 언제 시험에 들었고, 언제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고 했는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기도를 전혀 하지 않았거나 기도에 약했을 때 그렇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요, 어떤 시험거리가 와도 쉽게 이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 코로나가 와도 쉽게 넘어가잖아요. 감기가 와도 그냥 물러가잖아요. 영적 체력이 뭐냐? 그 기도예요. 기도. 죄 유혹이 아무리 강해도 물리칠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죄를 쉽게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 생활에 게을러지지 않도록
우리 영적 잠에 빠지지 않도록 늘 애써야 됩니다.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이라는 책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나와요. 주인공인 이 순례자가, 그리스도인 순례자가 유혹이라는 땅에 발을 딱 들여놓는 순간 갑자기 졸음이 막 쏟아지는, 막 어떻게 졸리는지 이거를 참을 수가 없게 돼요. 그러자 그와 동행했던 소망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제안합니다. 야, 난 자꾸 잠이 쏟아져서 견딜 수가 없어. 잠깐 누워 자고 가자. 이렇게 제안을 해요. 그때 이 순례자가 이렇게 정색을 하고 말했다 그래요. 절대 안 된다. 여기서 잠들면 우리는 깨어나지 못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 생활에 게으르면은요, 기도 생활을 안 하거나 게으르면은요, 영적 깊은 잠에 빠져요. 그래가지고 조금만 시험이 와도, 조금만 죄의 유혹이 와도 금방 넘어지고 말아요. 기도 생활을 꾸준히 하는 사람은 당장은 모르지만은 어떤 큰 충격이 왔을 때, 인생에 큰 우환이 왔을 때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왜 그러지 아세요? 기도를 저축을 해놔서 그래요. 돈만 저축하면 안 돼요. 기도를 저축해야 돼요. 그래서 평소에 아무 일 없을 때 꾸준히 기도를 해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에 보면은 기도 생활을 꾸준히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많지는 않아요. 꾸준히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요, 정말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해요. 그런데 기도를 막 그냥 기분 따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다가 안 하다가 하다 안 하다. 그 기도 신앙생활이 그 견고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죄짓지 않는 삶을 살려면은 꾸준히 기도해야 된다. 서양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고 계속 돌아가는 물레방아는 얼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처럼 끊임없는 기도 생활이 정말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고 죄짓지 않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열심을 품게 되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기도회를 하는데 설교를 좀 짧게 하기로 했어요. 저도 그렇고 목사님도 그렇고 기도하러 왔으니까요.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 제목 삼고 기도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죄짓지 않는 비결에 대해서 이 시간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죄와 멀어진다 하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순종하는 일에 늘 가까이 함으로 죄를 물리치고 죄와 멀어지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성령님의 인도받는 삶, 성령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죄짓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순종과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늘 성령님의 인도받는 삶을 살 때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죄를 멀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셋째로, 기도에 깨어 있어서 죄짓지 않을 수 있다 배웠습니다. 기도 생활을 꾸준히 힘써야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이유는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서 오셨는데, 죄짓지 않는 삶을 살도록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번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뜨거워지게 해달라고,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해달라고, 믿음이 변화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밤에 기도회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난주간 특별밤 기도회, 오늘부터 이제 금요일까지 5일 동안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죄짓지 않는 비결이 무엇인지 오늘 3가지 말씀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죄와는 멀어지는 것을 배웠습니다. 주님, 하나님 말씀, 주님,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기를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주님, 성령님의 인도받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기도에 깨어있어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기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